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돌아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돌아보셨음을 9절에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에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의 행동에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건질 것이다. 내가 이제는 행동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해서 초대 내각이 구성이 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을 때 극심한 좌우 대립 속에 나라의 전망이 심히 위태로웠던 때처럼 자금 대한민국은 중공 공산당에 부역하는 반역자 국회의원들과 판사들과 좌파 언론들에 의해서 국가의 명운은 절체절명, 위태한 사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945년도 일제시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중공의 마수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신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알았다 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았다. 보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 광화문 여의도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독교인들 중심이잖아요. 광화문은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또 여의도에는 손현보 목사님, 왜 그 손씨가 내 입에 잘 안 붙나 몰라. 손현보 목사님 중심으로 막 여의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얼마나 뭡니까?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그렇게 거기서 기독교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통성 기도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보셨다. 그러시고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아셨다. 출애굽기 이제 3장이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만 2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어떤 고역을 겪고 있는가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역을 보더니 여기서는 모세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출애굽기 2장 11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자신의 동족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출애굽기 2장 11절에도 모세는 본지라. 보더니 모세도 두 번 보았다라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모세가 본 겁니다. 사람이 본 겁니다. 사람이 알아준 겁니다. 그 결과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모세의 행동은 자기 동족, 고통받는 동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도리어 자신에게까지 위해롭게 하여 그는 광야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본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준다. 누군가 나를 지지한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0절에도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은 코에 있으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씀했습니다. 이런 모세가 본다는 것에 반해서 오늘 7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듣고 알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쳐 죽였던 모세 자신의 40년 전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자기가 40년 전에 봤거든요. 동족의 학대받는 것을 보고 자기는 쳐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알고 보고 하셨을 이 7절을 읽었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모세는 실패하였던 40년 전에 자신의 그 과거가 불현듯 떠올랐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것은 그러므로 모세가 보고 아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고 아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를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고 아신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일상의 기도는 목사님 보도록, 성도들 보도록, 누가 듣도록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위해롭게 합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들으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들으라고 소리 높여서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고 아신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문제를 없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근심이 되었든 염려가 되었든 슬픔이 되었든 아픔이 되었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써 물리적으로만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아픔까지라도 어루만지심으로 깨끗하게 하시는데도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돈만 주는, 병만 낫게 하는, 뭔가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의 감정, 우리의 패배의 감정, 우리의 열등감, 우울감, 자폐감,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어루만지셨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7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아셨다. 두 번째, 이런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보셨다는 것을 모세에게 들려주신 다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이제 내가 정령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돌아본 것처럼 7절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고 우고를 아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려와서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했을 때 모세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 자기가 40년 전에 이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자기가 40년 전에 이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다시 심장을 뛰게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누구를? 너를. 너가 누굽니까?
실패한 자기잖아요. 자기도 40년 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쳐 죽임으로 오히려 쫓겨나와는 실패한 나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신다? 심장도 뛰고 하나님의 말씀도 감사하고 내 동족이 겪는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도 나와 똑같은 시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내 동족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내 동족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네가 해라 하니까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는 아멘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너 옥합을 깨뜨려 싫습니다. 남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 대신 해주기를 바라지 절대로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내가 누구를? 너를 딱 찍어서 모세에게 보내어 내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니 모세는 단박에 거절합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가 한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은 이제 그러셨잖아. 이제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을 볼 만큼 받고 그들의 아픔을 알 만큼 알고 이제는 이 타이밍이 이스라엘을 건질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를 보낸다는 것은 너를 보내기 위하여 오랜 세월 너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제 너를 보낸다는 거. 오늘 갑자기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어제는 A라고 하는 사람 보내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널 불러가지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을 확 질러가지고 신기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뭐 어떻고 저떻고 내가 보았고 알았고 내가 다 우고를 알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가라 하여 그렇게 늘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는 말은 모세를 보내시고자 진작에 계획하고 계셨고 오랜 세월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오늘 모세를 부르셨지만 오늘 부르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의 80년 생애를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80년 동안 한 번도 은혜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40년은 자기 힘으로 살아왔어요. 물론 갈상자에서 건진받은 것 다 하나님 섭리인데 모세로서 봤을 때는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그의 삶을 수십 년간 지켜봐왔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80년의 생애를 지켜보고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그가 석 달 열흘 동안 그 어미가 바로를 임금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겨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를 숨겨 키웠고 그러다가 사내 아이 울음이 커지자 갈상자의 역청을 치러가지고 그를 담아 나일강에 보낼 수밖에 없었고 걱정이 되어서 그의 누나 미리암을 따라 보냈고 알고 보니 공주가 그를 건져내서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하여 모세라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어떤 젖먹이 유모를 찾기에 그 누나가 모르는 척하여 친모인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젖을 먹이게 함으로써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품 안에서 기도를 듣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히브리 교역과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가 자랐고 그래서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이 히브리인이 아니라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서 동족이 어떤 고역을 겪는가 나갔다가 어떤 히브리 사람이 어떤 애굽 사람에 의하여 자기 형제 곧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를 땅에 묻어버린 이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80년 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던 그 시대,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절규는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국민들의 절규가 하늘을 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시고 바로의 공주의 품에서 자라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학술과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그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양을 치게 하시며 오늘 불꽃 가운데로 그를 부르시기까지 광야 세월을 통하여 모세에게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오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표현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40년 전 네 힘으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의지대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한 사람 학대받는, 매맞는, 채찍 아래 놓여있는 네 동족을 구원하려 했지만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써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았느냐. 너 힘으로 했지만은 되지 못하던 그 실패한 일을 이제 내가 한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제는 내가 할 것이야. 했을 때 우리는 다 아멘이 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너를 보내어 그러면 싫습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거 싫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손현배 목사님 같은 분이 되죠. 정광환 목사님 같은 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3장과 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제 부르시는 간곡한 부르심에도 여러 번 거절합니다. 11절에 오늘 본문에도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뭐라고? 누구간데? 왜 날 찍었어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양치기 목동 나이 80 늙은 촌부인데. 4장 1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한들 내가 누구라고 사람들이 날 믿겠습니까? 날 누가 보냈다고 하겠습니까? 하며 고사합니다. 4장 10절에도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4장 13절에는 결정적으로 거절합니다. 지금까지는 완곡하게 거절하다가 이제는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왜 재수 없이 날 지적합니까? 나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 일상을 깨뜨리지 마세요. 지금 내 마누라랑 사랑하면서 아들 둘 낳고 지금 알콩달콩 행복하게 아파트 융자도 다 갚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십니까? 보낼 만한 자, 할 일 없는 사람, 뭐 뜨겁게 열정적인 사람, 지금 뭐 특별히 목회하지도 못하고 이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세요. 나 지금 일주일이 바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에 못 이겨서 모세는 굴복하고 40년 전 실패했던 자신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를 보내셨으므로 이를 이루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여호와께서 주시는 자기 지팡이지만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걸음을 통하여, 이런 소명을 통하여, 이런 부르짖음을 통하여, 이런 이제 내가 너를 보내는 일을 통하여 모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도 가라사대 물어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저는 오늘
우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땅에 지금 자금 겪고 있는 5,100만의 고통을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자는 모세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건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보내면서 아직까지라도 자신감에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확정적으로 그의 힘을 불어넣어서 보낼만 하는 자를 보내소서 하는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한 말씀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모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이전에 너가 실패한 과거의 경험으로 인하여 너가 고통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가 실패한 이유는 너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너의 힘으로 너 혼자 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너가 가진 40년 전에 실패의 경험은 너 혼자였기 때문이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내가 8절에 내가 내려왔어.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뭐라고?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르게 하노니,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차 태워서 보낸다는 겁니다. 비행기 티켓 끊어서 보내면 LA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가고 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이르려 한다는 것. 이르려 한다는 것은 함께하여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방주로 들어가라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스터디할 때 다 말씀드렸죠. 그거는 아닙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은 여호와는 바깥에 계시는데 개 몰고 양 몰아서 소 몰듯이 우리로 들어가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방주 안에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건 원문은 뭐냐? 방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르려 하노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대한민국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직접 광야 땅에 걸어서 광야에 너희와 함께하여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시고 불 기둥으로 함께하시고 성막으로 함께하시는 것이지 성막에 들이보내는 게 아니에요. 반석과 함께하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함께하시고 말씀과 율법과 십계명을 함께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함께하시고 밤낮없이 40년 동안 한 벌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 켤레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서 그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로 건너가셨느냐?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근데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내려와서
라고 했습니다. 내려왔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 번 거절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 그렇게 모세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내가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지옥에서, 멸망해서 이런 망해가는 대한민국의 절대절명,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어 도성인신하시어 직접 땅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땅에 오신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와서, 이 말은 1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내려오실 우리의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구원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이미 우리 한국교회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고역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려오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 위하여 신앙의 자유를 우리 당대만 아니라 우리의 수십 대까지 내려가도록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임마누엘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3500년 전 애굽의 학정에서 심한 고역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어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에서 친중 부역자요 반역자인 국회의원들과 판사들과 좌파 언론들, 민노총 혹은 정교조 등에 의해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 또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단련하여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주여 이제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에 실패한 경험입니다. 하나는 내 나이 80인데 이제 와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실패의 아픔과 경험이, 그런 약점이 없는 사람, 또 나이고 젊고 2030, 88한 애들을 보내셔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자괴감, 잘못된 열패감에, 잘못된 부정의식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말고 그런 모든 아픔과 패배감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80된 노구를 일끈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처럼 주여 나도 이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나를 불러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단련하시고 특별히 복을 주시고 특별히 택함을 입은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때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본 것처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던 조선시대 때에 수많은 선교사님 통하여 들어온 140년 전 이 복음이 한반도를 휩쓸고 오늘날 2000년 교회 사회에서 이 같은 기독 입국되는 나라가 없을 만큼 우리 모든 이 땅은 삼천리 방방곡곡이 예수 믿는 소리, 예배당 종소리로 울려 퍼졌던 대한민국, 성령 충만하였던 대한민국, 그의 당대와 후손들이 2024년을 2025년을 살아가는 이때 우리나라는 천길랑 떨어지 앞에 서 있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시고 아시고 관념하셔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국의 모든 교회를 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